오늘은 시내산에서 다시 세워진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 아래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두고 내가 당신에게 이런 거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반문할 겁니다. 도대체 당신 나한테 누구라고 이런 말들을 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지 않느냐, 내가 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그럴 만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과 같은 혈연 관계가 있게 되거나 또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잘 알아왔던 이런 친지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든지 또 기타 회사 같은 데서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을 받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 계약에 의한 관계들이 있어야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의 관계 혹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정당한 근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파기와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 사이에 범죄 사건이 있고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주어진 내용에서 처음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언약이 또다시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서 속히 떠나 반역으로 언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신명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가까이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40여일이 차갈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빨리 그곳으로 내려가 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17절 내용에서 9장 17절에서는 모세가 결국 그것을
눈으로 다 본 겁니다. 모세도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분이 난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했느냐? 1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돌판에는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주시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살 것을 명령받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끔찍한 반역 사건, 범죄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을 던져서 결국은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행동일까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반역을 치른 것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파기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9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이 심히 분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처단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내용이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들을 보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길어지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도대체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언제나 내려올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하루를 보내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라고 할 때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아론은 어떤 인물이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갈 때 그의 대변인처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끌었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이런 반역 사건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아론이 이런 일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론을 벌하시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곡한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 백성들의 내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면서 처음처럼 주셨던 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궤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거의 40여 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 있는 그때까지 그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시내산에 계속 있지 말고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하는 진군 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니까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구처럼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같은 표현이 3절에서 가면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가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언약을 파기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처음처럼 마치 없었던 일을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서로 화해해서 관계를 정리한 건 있지만 그때 불미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었던 일처럼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게 되돌려지지 않아요. 엎질러진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을 깨뜨렸던 그 백성들의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들과 마치 처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은 그 앞에 주어져 있는 신명기 11장 2절 하반절부터 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요약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한 손과 편파를 펼쳐주셔서 대적들의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들이 광야와 같이 요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또 연단하신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눈으로 다 보았다, 너희가 경험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살아온 현재까지 인도해 오신 일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근거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9장 26절과 2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들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속성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으로서 그 관계가 결코 틀어지지 않을 그러한 근거하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는 그 겉으로 볼 때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기만 하구나 하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도 많고 하라는 건 너무도 많아서 이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의 속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여전히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앞부분에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내용들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겨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 사랑과 경외와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적인 감정, 외적인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행실로, 또 그분이 주시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외적인 행위로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이 없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항상 마음만, 자기 관념 속의 생각만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문제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언약을 다시 처음처럼 다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의 내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13절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앞부분에 소개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역시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언약 시대에 주어지게 될 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소개되고 거의 그와 동시대에 또 부름받았던 선지자 에스겔의 경우에도 그 시대의 암울함과 어두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어두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해 주실 그 새 언약의 시대에 주어지게 될 복을 예언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본문 16절 하반절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9장 6절 하반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죠? 내 실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결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죠. 목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자기의 소견대로 고집하며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애굽에 있었던 때로부터 그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까지 포함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그때까지 약 40년 세월이죠.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내용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가고 언제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또 언제 가고 머물러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는 표정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낮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때, 멈춰서야 될 때, 텐트를 쳐야 될 때, 텐트를 거두고 또다시 옮겨가야 될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보여주듯이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 사람들 중에 40년 세월 동안 살아남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사실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 하반절 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자손과 지파 사람들이 다 희생이 돼가지고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데 먹고 살 것을 얻지 못해서 수확하지 못해서 그 땅에서 간간히 생명만 연명하고 살아간다면 그 땅에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외적인 행위로 일치되도록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너희의 삶이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을 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죄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여전히 날마다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늘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걸 복으로 우리가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구하지 않고 어떤 복을 구할까요? 세상의 복을 또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소리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누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것을 바라고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과 즐거움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목을 곧게 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우리 외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될 때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끊임없는 범죄와 반역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언약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처음처럼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언약을 또다시 반역하는 이 일들이 그때 한 번으로 족하게 여긴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지나온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할 만한 반역 사건들을 일관되게 이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그 백성들을 죄를 따라서 그들을 처치하거나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파괴할 만한 범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간절하게 중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반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또 10절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 이하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부하신가를 찬송하는 시편이 바로 이 103편에 기록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불미스러웠던 일들, 내가 해를 입었던 일들, 이런 것들은 결코 지우지 못해요. 나중에 또 그걸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표현입니까? 처음처럼. 처음 언약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표리부동을 극복하고 내면과 외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참 고백을 잘하면서도 우리의 행실은 또 그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신앙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불일치들, 우리의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행위의 불일치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목이 고든 사람처럼 자기 생각과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쳐주심,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겉으로만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큰 은혜를 다시 저희에게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으로부터 외적인 저희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하며 따라 살 것을 교훈하셔 주셨사오니 그 교훈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